시카고 팡세 시간입니다. 오래전입니다. 나는 파리의 운전사라 책을 감명 있게 읽은 일이 있습니다. 홍세화라는 저자는 경기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 공대를 출신했습니다. 여기 엘리트 코스란 말이죠. 금수저 길을 걸었습니다. 그 앞길이 미래가 창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난민전 사건으로 빨갱이로 수배되었었죠. 용하게도 한국을 떠나서 도망가듯 프랑스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20여 년간 도피 생활을 했고 파리에서 억지로 억지 이민자가 되어 살았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운전사로 살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한국의 슬픈 역사이기도 하지요. 세너강은 좌우로 나누고 한강은 남북으로 나눈다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20년이 지나가지고 한국 정권 사정이 허락돼서 올 수가 있었습니다. 다감한 청년 시절 입안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슬픔을 가졌을까. 서울에 와서도 때마다 가족들과 함께 울었답니다. 어느 날 함께 식당을 갔는데 가족들과 함께 신발을 벗고 들어간, 한국에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그런 식당이 있잖아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서 온갖 생각에 눈물이 범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파리에서는 한 번도 신발 벗고 들어간 식당이 없었단 말이죠.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서 이곳이 내 조국 고국이지 하는 새삼스런 향수 때문에 눈물을 쏟았다 그랬습니다. 하긴 옛날부터 참 눈물이 많은 사람 치고 악한 사람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눈물을 주신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이 눈물은 엉어리진 가슴을 녹여내고 상처를 치유하는 건 약이 되는 힘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세상은 웃는 자가 복이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느 것이 진리인가? 둘 다 진리입니다. 어릴 적 저는 늘 왜 내가 이렇게 찌질이지? 왜냐하면 조그만 일에도 울고 있단 말이죠. 슬픈 동화를 읽으면 그게 주인공이고 바로 나인 것 같고, 슬픈 TV를 보면 그 사람이 바로 내가 같고, 한 번씩 외가에 가면 외가 사촌들이 놀립니다. 쟤 또 운다, 또 운다. 몇 번 그러면 또 울고. 찌질이죠. 그 찌질이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입니다. 설교 시간에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발표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 설교 내용을 생각해 보다가 예수님의 희노애락, 예수님은 어떨 때 희노애락으로 바뀌었을까, 표현이 있을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참고할 만한 책은 물론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정독하면서 예수님의 희노애락을 한번 찾아본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웃으시다, 희 찾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웃으시더라 하는 모습은 전혀 찾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화나셨다, 희, 노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황으로 보아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성전에서 채찍을 들고서 많은 장사하는 사람들 쫓아내고 짐승을 쫓아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아버지 집을 이렇게 강도의 굴레로 만들었냐, 그렇게 하실 때 아마 얼굴이 굳은 화난 얼굴이 아니었을까. 귀신을 쫓아낼 때입니다. 귀신아 나가라 명하실 때 성경은 꾸중하시다 이런 말로 사용했죠. 그때 얼굴도 아마 노하신 얼굴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희노애, 락이라는 것은 흥겹게 하신 것 아닙니까? 글쎄요,
예수님께서 흥겨운 생활을 하셨다? 그건 별로 없는데 어쩌면은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그때 제자들과 함께 가서 자기가 만드신 포도주를 아마도 예수님께서 잡수시고 마시시고는 노래 한 곡 했을까? 아니죠. 베드로는 아마 거기서 두만강화하고 노래 한번 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겠죠. 대신에 우셨다 하는 말은 나옵니다. 3번씩이나 나옵니다. 나사렛 죽음 앞에서 앞으로 멸망할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마지막으로는 겟세마네 동산에 섭니다. 그런데 장소에 따라서 우는 모습이 다르죠. 나사렛 무덤에서는 혼자 소리 없이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보고는 우실 때는 소리내어 우셨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망할 민족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랬었겠죠. 그런데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엉엉 소리내어 우셔 통곡하셨다 그랬습니다. 눈물의 소량의 물과 소량의 염분으로 되어진 것이지만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흘리는 어머니의 눈물에 힘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때때로 강단에서 눈물을 보이시는 걸 봅니다.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강팍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때로는 한 장 전체가 설교고 때로는 짧은 말씀으로 설교합니다. 최후의 설교는 무엇일까? 내 생각에는 마지막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실 때에 그때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따라오는 예루살렘들의 딸들을 위해서 울지 말라. 그리고 울라. 좀 이상하죠. Do not weep for me. Weep for your children and you.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오실 때에 힘이 다해 쓰러지고 12번 쓰러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로마 군인들이 채찍은 사정없이 예수님의 등을 갈라놓습니다.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아픕니다. 피와 땀을 흘리면서 올라가실 때 말 그대로 구경꾼들은 인산인해입니다. 때로는 말로서 조롱하고 때로는 돌을 던지며 저주합니다. 그때 한 무리의 여자들이 따라오셨지. 일컬어 예루살렘들의 딸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글로바 억울함 먹장이 무너지는 광경입니다. 여인들은 가슴을 치면서 애통했습니다. 울면서 십자가를 끌고 가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여인들을 향해서 설교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신을 울으세요. 기가 막힌 상황에서 울지 말라 하시고 또 울라 하시는 의미가 뜻이 뭔가, 이 마지막 설교의 의미가 뭔가. 울지 말라 하신 것은 아마도 지금 불쌍히 여기는 인간적인 감정 그거 하지 말고 그래요. 하나같이 예수님과의 관계 있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인 끈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귀신 들렸다가 귀신을 쫓아내 준 여인도 있고 어떤 아들의 병을 고쳐준 여인도 있고 그게 또 어머니와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이런 은혜 받은 자들이 예수가 고난받는데 가슴을 치면서 불쌍해 죽겠다 표현은 지금 이 길은 하나님이 맡겨진 거룩한 길로 가는 길인데 인간적인 표현 울지 말라. 인간적인 것에 너무 울지 말라. 정적인 것에 매이지 말라. 그런 뜻인 줄 압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흘리는 것 하지 마라. 마치 나인성 과부를 향해서 울지 말라 하신 것 같은 줄 압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구원사의 길인데 이걸 막지 말라. 그런 위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울으라 그럽니다. 장차 있을 예루살렘 멸망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유대인들은 모든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게 하셔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루살렘 멸망하고 난 뒤 주 70년부터 로마 대장군 티토 장군의 부대였죠. 예루살렘이 철저히 파괴되고 수많은 죽음, 슬픔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2000년간 유대인들은 나라 없는 떠도는 신세 아닙니까? 더더구나 2차 대전 때에 그 나치에 의해서 600만 인구가 저 포로수용소에서 죽어간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2000년 전에 이미 알고서 그때를 위해서 울어라, 심판을 위해서 울어라, 그런 말이죠. 그래요. 인간은 눈물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정에 의해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나라의 멸망을 생각하면서 인류의 멸망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있을 심판을 생각하면서 울어라,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은 울어야 할 장소에 울지 아니하는 사람, 울지 말아야 될 일에 우는 사람, 바뀌는 것이 종종 있단 말이죠. 인간적인 감정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우는 복된 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